장래의 복을 얻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는 자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심어야 거두지만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의 복을 얻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장래의 자기를 복의 씨를 심어야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이 터라는 말은 기초입니다.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기초를 쌓아서, 그럼 기초를 쌓으면 그 건물이 올라가겠죠. 그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참된 생명이라는 생명은 라이프, 삶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삶, 행복한 삶, 후회 없는 삶, 복된 삶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틀을 쌓는, 기초를 쌓는, 씨를 뿌리는 작업이 있어야 비로소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복을 얻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된 생명을 얻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앞에 있는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터를 쌓는데 어떤 터를 쌓아야 되는지, 어떤 기초,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않는 씨를 심어야 합니다. 자, 오늘 17절 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세대의 부한자들,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남들보다 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남들보다 좀 부한 자들에게 꼭 명령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면서 절대로 그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우쭐댄다, 교만한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이 남보다 지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위가 좀 더 남보다 부하게 되면 왜 마음을 높이 두게 될까요? 왜 우쭐대며 교만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남보다 지식이 뛰어나서, 내가 남들보다 지위가 뛰어나서 이만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자기의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부하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을 높이게 되는,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지목했던 이 남편은 엘버트 공이었습니다. 이 엘버트 공이 이 빅토리아 왕의 좋은 정치적인 좋은 자였고 참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여 그를 택하여 빅토리아 왕의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자녀를 놓고 이제 살아가는데 한 번은 사소한 문제로 아주 크게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었던 엘버트 공이 견디지 못해서 그의 방으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빅토리아 양이 자신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러자 안에서 남편이 누구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밖에 있었던 아내였던 빅토리아 양이 영국의 여왕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방 안에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영국의 여왕이 방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안에서 또 대답이 들립니다. 누구요? 영국의 여왕입니다. 하고 조금 음성을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조용해졌습니다. 빅토리아 양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훅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안에서 누구요? 라고 다시 대답이 들려오자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러자 그 방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마음문이 열려야 방문도 열리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야 방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은 우리가 낮출 때에 상대의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 열 뿐 아니라 그의 삶의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던 것 때문에 교만했다면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는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복을 얻는 씨를 심는 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한 것,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쭐대며 이런 사람들은 패망, 피하고 망하는 맨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피하고 망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다 교만한 사람들이 망합니다. 거만한 마음, 우쭐대는 이 거만한 마음도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지는 거 바로 앞에 보면 다 거만한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라지와 이 알곡들은 이 벼이삭들은 이 자라는 걸 보면 처음에 식별이 잘 안 된다고 그러죠. 어느 것이 벼이삭인지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몰라요. 근데 좀 다 자라다 보면 가라지는 쭈빗하게 크면서 검은 먹지 못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 벼이삭은 보면 누런색, 황금색을 띤 벼이삭에 묵여내서 고개를 숙입니다. 결국 쭈빗하게 크는 이 가라지는 결국 가야 될 곳이 어딥니까? 뜨거운 불구덩이, 아궁이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벼이삭은 결국 가는 곳이 어디예요? 곡식 창고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결국에는 마음을 높이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치나 우리 주위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날마다 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서펄천 목사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대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여, 믿는 자여. 이런 생각을 함으로 당신의 교만을 물리치라 하면서 당신이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빚을 진 사람이 많이 가진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지식의 능력을 남보다 많이 가졌다면 하나님이 지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또는 내가 건강에 남보다 좋으면 하나님께서 지식의 능력과 건강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이만큼 가질 수 있는 걸 안다면 다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진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절대로 빚진 자가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대의 삶의 속성을 한번 들여다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당신이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며 세상 가운데
욕심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용서의 빚을 지고 있던 우리를 생각해 보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히려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장래에 복을 얻는 씨를 심는 사람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씨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재물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돈이 내 돈이다 싶어도 이 돈이 영원히 내 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러나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후히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앞에 뭐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물은요, 이름표가 없다고 하잖아요. 재물은 이름표가 없어요. 이것은 내 것이라고는 이름표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것이 누구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재물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요?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물, 돈이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게 되고 누리고 싶으면 누리게 되면 그것이 행복이고, 돈이 있어야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지켜준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재물은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누려준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대단한 재벌들이 지금 이름도 없이 이슬처럼 사라진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잘 살았던 분들 중에 지금 어렵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꾸어 말하자면 지금 잘 나가고 잘 산다 할지라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물에는 이름표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이름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 둬야 됩니까?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또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 가져가세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것도 누리게 만드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누리게 만드신 줄 알고, 여러분, 소망을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돈의 가치에 대해서, 돈의 한계에 대해서 어느 서양 무명 시인이 했던 말들 여러분 아시죠? 자, 화면에 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침대는 사지만 잠은요, 좋은 침대라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책을 우리가 사는 목적 뭐예요?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것인데, 아무리 책을 산다고 할지라도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도 입맛이 떨어지면요, 그 맛있는 것이 맛있지 않고 모래 씹는 기분이잖아요. 돈으로 화려한 옷을 아무리 살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품격, 아름다운 미와 교양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집은, 하우스는 살 수 있으나 홈,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품을 살 수 있으나 교황은 살 수 없고 오락은 살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은 얻을 수 없어요. 돈으로 저 십자가를 살 수 있고 매달 수는 있으나 교회에 구세주를 살 수가 없고, 돈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살 수는 있으나 천국은 살 수 없습니다. 결국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정작 중요한 그 핵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생사복을 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래 걸어갈 때 잘못된 길을 할 때 후회할 때가 있죠. 재물을 따라가는 그 길을 살아가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느 안병동의 의사가 이제 한 6개월 이상을 살지 못하는 암 환자들이 모이는 그 병실을 책임지는 의사였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글자를 적은 글 중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2달, 석 달, 길면 6개월 이상 살지 못하는 이 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인데 너무나 무료하고 너무나 심심하니까 간혹 모여서 핫도를 친다는 거예요. 핫도를 치는데 그 모습을 이래 보는데 한순간에 서글픈 마음이 들더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습인데, 야, 오늘 10,000원 땄다, 20,000원 땄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몇 달이 있으면 죽을지 모르는데 그 돈 몇 푼 버는 것에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삶을 돌아봤대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나 아무리 오래 살도 100살 이상은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막 돈 조금 버는 이 재미에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빠져 정작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대비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이 자기가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분명히 누리게 하는 은혜와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장래에 복을 얻는 삶은 선한 일을 행하는 씨를 심어야 장래 복을 얻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선을 일을 행한다는 것은 좀 작은 울타리라 한다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좀 넓은 울타리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 선한 일 중에 오늘 목적은 뭘까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많이 가지고 싶고 하나로 땀보다 더 많이 얻고 싶어 하지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 선한 일을 하게 돼요. 남들이 좀 잘못하고 좀 실수를 해도 그들을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도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떤지 알아보려면 보통 한 2가지를 해보면 그 사람이 인간 됨됨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답니다. 하나, 칭찬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칭찬해보면 자기가 잘 우쭐우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또 돈을 한번 주보라는 겁니다. 돈을 주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가만히 살펴보래요. 살펴보면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 그 사람 역시 크게 될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 장래에 복을 주는 사람들, 장래에 자기를 위해 복을 심는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이 나누어 주고 남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에 선천성 마비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뇌성 마비 환자로 태어나서 듣기는 듣고 생각은 해도 움직이는 것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온몸이 약간 비틀려 있어요. 생각도 하고 듣긴 하지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행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안 되어서 그 나이가 거의 이제 40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제 이 동량을 통해서 거린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린 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30년 이상 동안을 성당을 꾸준히 다녔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했지만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겼지만 그래도 내가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가 이 동량을 좀 받아 돈이 좀 생기게 되면 그가 맛있는 음식, 꼭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음식점 주인이 오지 말라고 문전에서 박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시켜놓게 되면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사지가 좀 비틀려 있다는 거, 손을 떨다 보니 수저를 들고 밥을 이렇게 먹으면 입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국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다 보면 그 식탁에 밥알과 음식들, 국물들이 막 떨어지고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보니 주위에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더 인상을 찡그린 걸 보면서 또 그 청소해야 되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 주위 음식점 주인들이 그 거린 총각이 오면 오지 말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고백을 하기를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를 맞이해주고 그가 찾아갈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려촌이었다고 합니다. 장려촌에 찾아가면 자신이 돈을 가지고 가면 유일하게 박대하지 않는 곳이 그 장려촌이었다고 그래요. 그 장려촌에 장려로 보면 한갑에 해당하는 40대 좀 넘은 그 여인을 찾아간대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 거린 총각이 찾아간 이유는 그 40대 넘은 장려로 환갑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음식을 좀 시켜달라고.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 음식을 시켜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는데 그것을 좀 떠먹여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나이든 이 장녀도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장녀들은 독이라도 돈이라면 마다하지 않는다. 독이라도 돈이라면 마다하지 않는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거린이 돈을 모아서 그 장녀촌에 가게 되면 음식을 시켜주다가 하루는 이 늙은 장녀의 마음속에도 마음이 찡했던가 봐요. 하루는 자기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밥상을 차려온 거예요.
뇌성마비 환자인 그린 총각이 가슴이 찡한 거예요. 평생에 한번 이렇게 따뜻한 밥에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뜨거운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장녀가 뜨뜻한 밥에 국을 해서 입에 넣어줍니다. 밥을 씹으면서 가슴이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뇌성마비 환자였던 그린 총각이 그 장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천사요. 당신은 천사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문 남성들에게 돈으로 짓밟혔던, 천대받았던, 무시당했던, 사회에서 멸시와 냉대받았던 이 늙은 이 장녀가 일평생 처음으로 당신이 천사라는 소리를 듣더니 그 여인의 마음도 울컥한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요, 장녀를 천사라고 불러주는 당신이 천사요 하면서 그 밥을 먹고 둘이 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성당에서 400명의 하객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이 그린 총각은 매일매일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뜻한 밥을 내게 먹여주는 이 아내가 있음이 감사하고, 또 이 장녀였던 이 사람은 이제 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천사입니까? 오늘도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해주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천사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때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내 수저로 떠서 내 입에 밥알이 흐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면 그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발걸음으로 먹고 싶은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남의 도움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가고 먹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천사들이 필요한데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이 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복을 얻는 삶은, 복이란 열매를 얻는 삶은 바로 복을 씨를 내가 뿌려야 됩니다. 내가 장래를 위해 자기를 위해 복의 씨를 뿜을 때 내가 장래의 자기를 위해 복의 열매를 얻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에 남보다 좀 많이 가졌다고 부하다고 한다면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높이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복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 정함이 없어요. 이름표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모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저 내가 얻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쥐기를 원하고, 이것보다는 내가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사업을 좀 많이 해서 좀 나눠주고 베풀고 남을 너그럽게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의 씨를 심는 것이고, 씨가 심어지면 하늘만 엮는 게 아니라 30개, 60개, 100개로 얻어서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이 땅에 왜 천사가 없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복의 씨를 심는 천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장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 합심의 통성으로 2분 정도만 간절히 기도